오늘은 그 속죄론 마지막 번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왜 죽죠? 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망은 죄 때문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는 우리의 지은 죄를 대신 대가를 치루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십자가의 사건을 대속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좀 그런 얘기인데, 옛날에 그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편적 속죄냐 제한적 속죄냐 갖고 이제 말장난 같은 거는 말장난, 제가 보기엔 말장난인데 그분들은 하여튼 한쪽이 지면 죽으니까. 여러분들 그 침례교 있잖아요. 침례교. 왜 침례교가 생겼냐면 이해되지 않으세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자기 마음으로 세례 받지 않고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 받은 것, 그래서 다시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제세례파 혹은 제침례파라고 하는데, 제세례파가 이단으로 정죄가 됐거든요. 침례교인들이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왔죠. 제세례파를 죽일 때 너희들이 그럼 영원히 침례받으라고 그래서 걔네 그 사람들을 다 우물가에다 수장을 시켜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죽였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지금도 무엇이 구원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단이다 뭐다라고 얘기할 때 훗날 우리들의 역사가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이제 보편적 구원과 제한적 구원으로 싸웠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용서 못할 죄가 있나요? 없습니까? 용서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죄도 용서받나요? 안 받나요? 다 용서받는다면서요. 다 용서받는데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이거였어요. 이거 16세기에 죽고 사는 문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그래서 장로교가 이겼어요. 봐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다 용서하신다고 하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그거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올리셨다라는 거였어요. 이런 역사가 이제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걸 갖고 지금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사람이 그거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가 천국 가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분명한 조건은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그 대속은 대속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고 중생을 했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다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번까지는 용서가 되지만 3번을 넘어가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냐면 율법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율법이 있을 때는 죄를 진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 용서를 받았으니까 좋은데,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는 죄를 안 질 것 같은데 여전히 죄를 지니까 이걸로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당신은 여전히 죄를 짓는 거 보니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쳐도 죄를 짓느니 차라리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고 못 지켰을 땐 다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니 차라리 그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그게 사실은 훨씬 더 편합니다. 예수님 다 용서하셨어.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신을 보니 너무 한심하니까 다른 것이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이 떨어진 것 같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훨씬 더 우리들을 위축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공격을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목회하기 훨씬 편하겠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끌어가고 성도들 움직이게 하고 그분들 막 역동식으로 움직일 때는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사는 건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의 위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한 것이 아닌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에도 없고 율법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구원이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하여 구원이 이루어졌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주 동안 말씀드렸던 대전제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1912년 죽음 직전에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 100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기독교의 위기라고 얘기했던 것이 오늘날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죄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성령 없는 교회, 지옥 없는 천국. 1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도대체 뭘까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고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그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통하게 되며 얼마나 근심하게 되며 본인이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죄에 넘어간 것 때문에 분해하며 분통해하며 마음이 썩는 것처럼 고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평을 합니까?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시편 6편 2절에 보면 뼈가 흔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진노를 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둑이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것으로 회개가 끝났느냐? 여기서 끝났다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회개가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도둑이 그 물건을 제 주인에게 갖다 주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구한말 1900년도에 그 장대영 교회 원주에서 신의주에서 일어났던 그때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세요. 그 홀 선교사님이 썼던 그 글들을 보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그림을 그려보는데 상상이 안 돼요. 그때 조선에 잘 사는 사람들 다 첩도잖아요. 첩. 문화였잖아요. 문화. 근데 그게 예수님 앞에 죄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랑하는 여자, 그 여자가 낳은 자식을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보내듯이 동구 밖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애손을 잡고 울면서 거기를 떠나고 그 라비가 보면서 보내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아픈 일이겠어요. 평양 시내에 주일날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가게 문을 닫아서 평양 시내가 텅텅 비었대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안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지난 세 번째 속죄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였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강도가 했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린 행악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그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건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당신께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당신은 의로운 분이니 내가 죄인인데 오늘 당신이 당신의 집에 구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던져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서 와우! 우리 이제 부자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순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그 많은 물고기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 저는 제 안에 의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간증했지만 중앙대학교에서 하는 그 수련회 최재선 목사님이 박사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설교에 그전 같으면 오늘 또 뻔한 얘기하는구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설교가 그냥 저한테 그냥 이입되면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가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회개 없는 구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원래부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죄로 인하여 내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값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값없이가 문제입니다. 공짜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공짜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나는 죄인 아닙니다. 저는 그거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는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내가 그냥 받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만 십자가가 싸구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에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면 그 사람이 15만 년을 일해도 못 갚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냥 탕감해줬나요? 그냥 탕감해주지 않았어요. 그 종이 임금님에게 가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노력할 테니 제발 좀 나 좀 용서해달라고. 갚을 능력이 없는 것 아시기 때문에 탕감해준 것 용서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고 탕감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그것은 대속 속죄에 대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이 8절과 9절은 10절을 떼어놓고 이야기하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 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삶에서 돌이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구원을 주신 대속의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용서는커녕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자기가 빚 탕감 받은 것에 정말로 15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것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용서를 그 순간 싸구려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양혜나 전사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뭐로 느끼셨어요? 저는 기도 소리로 느꼈어요. 기도 소리로. 막 가슴 속에 이렇게 울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사실 양혜나 전사님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통성화로 기도하는 체질인데 저희 교회 와서 소리 내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에 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였던 우리들이 다음으로 나가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 주달려 죽은 십자가 이제 찬양을 이렇게 딱 하는데 그렇게 신학교 생각이 나요. 신학생들이 이제 그 사순절이 되면 매일 치프를 드리잖아요. 그럼 뭐 퍼포먼스도 다 이게 십자가 관련된 거, 메시지도 다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면 이게 4부로 나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자기 파트로 그냥 노래를 불러요. 때때마다 하다가 이 반주자가 복받치면 반주를 멈춰요. 그러면 이게 아카펠라로 이제 쫙 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레고리안 찬트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4부를 한번 해볼까요?
그간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신학교에서 이제 기도하며 보내는데요. 은혜 받고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들어온 신학교이지만 신학을 하는 와중에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꿈꿨던 생각과 목회 현장이 다른 것 가운데 마음에 안 맞는 선생님과 마음에 맞지 않는 목사님과 여러 문제 가운데 갈등하면서 자신의 못난 모습과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그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했던 고통 때문에 그 짚을 때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그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 진정인지 아닌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 갖고 얘기할 거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충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슴 저미며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30초 1분 하는 거와 거의 똑같은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자가 나타나서 로마서 8장 1, 2절을 외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너와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의 해방을 받는 회개는 단순하게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회개를 했고 세리들도 회개를 했습니다. 삶의 모습은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되어진 만큼 정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한 분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고백할 만큼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회개가 별로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로 죄 지은 것이 없으니 회개 기도도 대충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마저도 부끄러워서 기둥 뒤에 숨어서 겨우 소리를 읊조리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내가 세리입니다. 예수님, 내가 창기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악덩어리입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가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를 못 이겨요. 또 졌어요.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런 고통하며 아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유쾌하게 되는 날. 오늘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그렇게 유쾌하게 하는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회개하는 것도 없이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 금요일이 어떻게 굿 프라이데이로 거룩한 금요일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오는 그 진짜 짜릿함, 죄를 내 스스로 이겼을 때의 그 감격, 율법의 종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지만
도리어 자신을 제어하면서 느끼는 자유. 내가 담배 필 수 있지만 담배 안 피는 자유. 내가 딴짓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유도 얻지만 그것을 안 하는 자유. 아주 오래전부터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만날 때 죄에 대해서 고통하며 아파하며 이런 나를 위해 오셨구나 하면서 부를 때 완전히 다른 찬양으로 다가왔던 가스펠송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결박 예수 결박 부으셨도다. 나의 결박 부으셨도다. 나는 예수 결박 부으셨도다. 모든 결박 부으셨도다. 나의 결박 부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용서 묻지 못할 죄인,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 인정하며, 예수님, 내가 정말 죄의 결박 가운데서 자유함을,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결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결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도 연약하고 지금도 부족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한다라고, 죄의 결박 가운데서 풀어졌노라고,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사망 권세를 이겼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값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 값싼 은혜가 아닌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싼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그래서 주님 이기려고 하는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고 또 죄책감이 들고 또 고통하고 또 아파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 여기 죄인이 났습니다, 나 받아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로 고개 들고 뻣뻣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외에는 나를 구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공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